오늘 고린도서 11장인데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류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인데요. 오늘 바울은 이 11장 말씀 또 10장 앞에서도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이제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 나는 하나님 앞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정통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 정체를 폭로하는 바울의 그런 이 어조, 이 말의 단어들, 이 표현들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폭로하는 것, 강경하게 하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바울이 자신의 명예 위에서 내 명예가 실추되고 훼손될까봐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그 진리가 왜곡돼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이제 강경한 태도를 한 것이죠. 그것이 15절까지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이어서 바울은 부득이하게 이제 16절부터 보시면 자신의 자랑을 좀 합니다. 내 복음에 대해 복음을 향한 나의 수고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자랑을 좀 하고 있어요. 16절부터 이제 이하의 33절까지 내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은 먼저 자신이 부득이한 자랑을 좀 더 계속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긴 하되 자신의 공로, 앞서 말한 대로 내 공로를 막 표현하거나 내가 뭘 했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허탄한 자랑, 그들의 자랑에 현혹돼서 이 진실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전한 복음을 배척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자랑이라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우월성,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 은혜 안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사도로서 내가 숱한 고난을 받았고 수고를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죠. 성도들에게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사도들이 문제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랑이나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교회로부터 자신의 생계비와 선교비를 지원받으며 사역할 권리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 사역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손수 그냥 자신의 천막 짓는 일이죠. 그것을 일을 하면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는 일체의 부담을 안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감사해야겠지요. 감사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대접을 받아야겠지요. 뭔가 감사나 뭐 진짜로 극빈 뭐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교회에 뭔가 이렇게 부담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현실은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즉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한 것을 도리어 그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직이 이제 뭐랄까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해한 거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이나 어찌 보면 감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마치 내가 죄졌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울 입장이 그랬던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직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자격이 없다라고 성도들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선교 헌금을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닌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보상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보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울은요. 그렇습니다. 이 땅은요, 여러분 어디건 우리의 진정한 집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없지요. 물론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 집에서 살고 가족들과 살지만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곳을 가는 곳이 따로 있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집은 저 본향 천국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를 때에 그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정산하실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주님 앞에 있는 것이죠. 영원한 보상이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보상은 저 하늘에 다 쌓이는 것.
주님이 그때 다 하나님의 보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뭔가 의식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바울의 표현이 표대 바라본다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듭니까? 내가 교회에서나 어디서 내가 이 인정을 못 받거나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으면 얼마나 우리가 시험 듭니까? 시험 들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했는데 뭔가 나한테 아무런 말이 안 돌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내가 많이 했어요. 칭찬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올라가나요? 사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태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령 세상이 우리의 희생에 대해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육적으로 반응하면 섭섭하지요. 화가 나지요. 하지만 주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태도가 내 태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행동을 정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희생으로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분들의 삶을 다 주시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면서 정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했던 모든 하나님 향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 다 정산하시고 저 마지막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영원한 그 땅에서 우리에게 그것에 합당한 상급과 축복을 예비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요. 물론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요.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될 것은 바울이 생각하고 그 차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 복받을 자들, 주님 앞에 헌신한 자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우리의 주님이 향한 그 마음 다 지금 기억하시고 저 하늘에서 정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물론 이 땅에서 여러 시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 소망해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성도분들, 온라인 예배하신 성도분들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말과 행동에 전혀 시험 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정말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고 하늘의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기다리시고 정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면서 하는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30절 31절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30절 31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을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은요, 고난조차도요 기쁨과 축복으로 여길 줄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배경 안에 이 본문의 배경 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자랑했다고 했잖아요. 또 어떠한 경험을 해왔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22절에 보시면 내가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23절 이후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자신의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일반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울 수 있을 만한 수치, 고통, 그 고난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바울은요, 본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부른 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졌고요, 부른 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부름을 갖고 가는 사람이 주님 믿었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했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막 이랬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31절에 나온 대로 주 예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그는 가는 곳마다 돌을 맞았고요, 채찍질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굶주리고 헐벗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광도 만났고 도적 만났고, 시내에 들어가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폭력에 시달렸어요. 다른 이들은 좋은 배 타고 다녔지만 그는 바다와 강을 갈 때마다 파손당하고 생명의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밤낮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서는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죠?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에 있는 고난은요, 나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참된 기쁨이고 축복으로 여긴 거예요. 왜일까요? 바울에게 있어 고난은요, 끝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고난은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걸 아는 거예요. 고난은요, 축복으로 가는 표지판인 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은, 자신이 받을 영광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능히 잊어버릴 만큼의 엄청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엄청 크니까 지금의 고난도 그냥 무마될 만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감옥 갇혀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 갇혀도요,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부서져도 배 안에서 탐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고난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지름길, 표지판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그것이 나에게 크게 보이니까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소망이 붙들어지기 소망합니다.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살면서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받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오히려 이 바울처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처럼, 또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처럼 고난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합니다.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은 고난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축복인 겁니다. 시련은 축복인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상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드신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십니까? 여러분, 이거 축복인 겁니다. 축복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주님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터널을 지나가는 후에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군요. 나에게 영광을 주시겠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시련일 수 있어요. 견디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으로 우리가 오히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바울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식에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하나님밖에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어떠함에 막 좌절하거나,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근데 그것에 막 쓰러지고 좌절해요 막 이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그의 신앙과 그의 사역의 목표는 저 표대, 저 하늘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요, 저 하늘에 다 쌓고 계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하셨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요, 저 하늘 상급이 지금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크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 또 바울의 그 깊은 차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상급은 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축복과 상급을 원합니다. 이 축복과 상급을 내가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공급을 누려야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소망을 가져야 될 상급은 바로 저 하늘 상급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할 때에 그 모든 하나님 향한 마음들은 저 하늘에 쌓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바울은 이 땅에 큰 소망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갔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사람을 의식하거나 이 땅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내려지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여 어떠한 평가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실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붙들고요,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봐야 돼요. 이것은 그냥 내가 힘들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은 차원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지금도 고난인데,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 끝에 주님의 영원한 축복과 울량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시련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 주님을 알아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울처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게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고난과 슬픔을 축복과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